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생각한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렇게 잘 효과 있게 말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본문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제가 제 얘기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한 시간을. 근데 의미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저게 듣다 보면 이게 이상하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워서 들어야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한 다음에 나눌게요. 잘 들어보세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들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덮는 홍수 이야기, 우리 어려서부터 이 노아 방주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아까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내 거 다 내셨어요. 이런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이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생각 안 해봤죠.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노아 홍수라고 하지 않죠. 홍수의 이야기, 홍수 설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어요. 그건 아세요? 전 세계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설화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 옛날에 그 돌판, 토판 이런 데 기록된 설화의 이야기들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려 수백 가지가 넘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아주 고대에 일어났던 홍수 얘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 수많은 민족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구전의 형태로 오다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건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들, 심지어 기록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 홍수 이야기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노아 홍수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벨론 홍수 설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바벨론 홍수 설화. 잘 들어보세요. 창조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노여움을 갖고 인간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 토판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서 신탁을 내리는데 너는 앞으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신탁을 내려요. 신기하죠?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탁을 받은 사람이 배를 만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사람들까지 다 죽어요. 너무 똑같죠, 그렇죠? 심지어 뭐까지 똑같냐면 물이 줄었나 확인하려고 새를 내보내요. 신기하지 않아요? 새를 내보내고 새가 확인한 걸 가지고 나중에 내려요. 내리고 나서 뭐 하냐면 맨 처음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노아 홍수 얘기랑 너무 똑같죠? 신기하죠?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심지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벨론 홍수설화 같은 경우에는 BC 1800년에 기록되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은 BC 1500년이라고 배웠죠.
그럼 누가 더 빨리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 홍수 설화가 300년이나 앞서요. 그러면 누가 누구 베꼈다고 해요? 보통 먼저 기록된 문헌을 나중에 기록된 문헌이 베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나 수많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홍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 민족들에게 구전으로 전승된 이야기들을 짜집게 해서 쓴 거다. 이게 무오한 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전혀 오류 없는 책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이 300년이나 바벨론 설화 기록 시점보다 늦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나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홍수가 일어난 시점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 모세오경이 기록한 연대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죠. 홍수 이야기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수천 년이나 앞선 기록을 모세가 나중에 BC 1500년도에 기록했다고 해서 그 기록 연대가 홍수 시점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들이 고대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민족들에게 홍수 설화가 전해진다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홍수가 있었고 그들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바로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거 노아의 8식구 아닙니까? 그죠? 아까 배에 탔던 사람들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와 노아 부인 그쵸? 8식구들만 살았잖아요.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민족을 퍼뜨리시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어떤 인종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홍수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홍수의 이야기들이 구전되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 민족으로 퍼져가면서 어떤 건 이 설화 이야기를 전해주면 어떤 사람은 꼭 이야기를 부풀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배가 우주선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민족으로 이 설화들이 퍼진 거죠. 실제로 우리가 믿을 만한 기록은 뭐 당연히 성경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원본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성경보다 더 먼저 기록된 거니까 이게 더 믿을만하지 않냐? 성경이 베낀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증거들은 노아 홍수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의 전승 가운데 이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배선자 얘기해 드렸잖아요. 중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배선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배선자가 뭐라고 했어요? 배 주변에 8팔자와 입구자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배선자예요. 이 선자가 왜 유래가 되었을까? 표의 문자인 한자는 분명히 뜻을 전하는데 배 8식구가 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방주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가 중국에도 전해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인디언들이 파놓은 동굴들이 있죠. 수천 년 전 동굴들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서. 동굴 벽화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 신기한 게 홍수의 성경에 나타난 홍수 이야기가 벽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너무 신기하게 동물들 타는 내용도 있고 예?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그림으로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수천 년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홍수 이야기는 다 이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실제로 현대 과학자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전 세계를 뒤덮는 홍수가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과학회를 아세요? 창조과학이 뭐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과 또 불가지론, 그러니까 하나님, 신은 없고 세상이 유물론적으로 되어 있다. 물질 세계만 있고 이 영적인 세상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저 마르크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셨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게 창조과학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조과학에서 홍수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대기권이 뭘로 덮여야 돼요? 물층으로 덮여 있어야 되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둥근 수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이 수막이 어디로 갔냐? 창세기 1장에서 있었던 그 수막이 어디로 갔냐?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노아 홍수 때 이게 다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터져서 합쳐졌다 얘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반증해내는 거예요. 가설이긴 하지만 직접 이런 어떤 보지 않았지만 모든 과학이 가설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주에는 유해한 복사광선들이 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와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자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눈치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거 블럭 발라요? 비비크림 같은 거 왜 바르고 UV 크림 왜 발라요? 차단하려고 바르는 거잖아요. 유해광선이 온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실제잖아요. 근데 과학이 없던 시대, 이런 것들이 광선들이 규명되지 않던 시대에도 이미 이런 것들이 인체의 노화와 사람들의 생로병사의 관계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히 줄었죠. 다 막 900 몇십 살 이렇게 살고 800 몇 살 살던 사람들이 홍수 끝나고 몇 살로 줄어요? 100 몇 년씩 살죠? 되게 확 줄었죠. 이유가 뭐래요? 그 인체를 보호하는 유해광선들을 못 막아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생태계가 한번 파괴되었죠. 전체적으로 물로 덮였다가 싹 쓸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어떤 박테리아들이 번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어떤 영향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찍 죽고 노화가 되고 지금 여러분이 얼굴에 아무리 땡겨도 예, 보톡스 아무리 맞아도 20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10대도 있네. 미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해도 이건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이거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초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몇몇 가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팩트가 아니라는 거는 얼마든지 규명해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만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변했다고 하는 건 세상에도 얘기하잖아요. 빙하 시대를 얘기하죠. 아이스 에이지 얘기하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끝끝내 설명해내고 부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고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죠. 공룡의 멸절. 여러분 왜 우리 하람이가 좋아하는 그 스테고사우루스 이런 게 없냐고요. 있어야 되는데 집에 한 마리씩 키우면 마당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게 없잖아요. 이런 설명을 해내는 과정이 뭐예요? 빙하기. 그쵸? 아니면은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서 이게 다 가설이에요. 누가 봤어요? 가설이죠. 근데 그 가설은 되게 신빙성 있게 믿어요. 누가 얘기하니까?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웃기죠. 이게 뭐예요?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베이컨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권위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옳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얼마든지 수많은 생물들이 멸절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공룡도 그때 배 안 태웠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설명은 왜 안 믿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뭐에 꼴는지를 보세요. 세상 지식에 꼴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에는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매장량, 중동의 석유가 왜 나와요? 석유는 그 기름은 뭐예요? 동물들이 땅에 매몰돼서 나오는 게 석유 아니에요.
그쵸? 그 석유, 그러면은 한꺼번에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사용한 그 석유 그 매장량을 보세요. 분명히 어느 시대에 수많은 동물들,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 매몰됐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 아니에요. 석탄은 뭐예요? 식물들 화석이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분자 구조만 바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 석탄. 네. 석탄은 뭐예요? 식물도 화석이죠. 그럼 식물들이 한꺼번에 왜 매몰됐을까? 이것도 분명히 노아 홍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죠. 그러니 우리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10년, 20년 배워온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죠? 성경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는 거죠. 안 그러니, 송현아? 그런 거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사상으로 자리매김해서 그게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부지불식간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제가 지금 터치하는 것들은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죠. 뭐 단층의 변화 아시죠? 급격한 단층의 변화. 그리고 뭐 원래 판게아 이론이 뭐예요? 전 세계 대륙이 하나였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갈라졌다.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됐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지구과학의 이야기들 이거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아홍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죠.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머리 복잡해지니까. 실제로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이 무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도.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들과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믿으니까 성경을.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믿으니까 말씀을. 그들은 안 믿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주가 왜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핵심은 이거예요. 방주는 좋아. 노아 식구들이 구원됐다는 것도 나 믿고 알아. 그런데 그게 왜 예수님을 예표해?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다 누굴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죠. 제가 이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방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전부터 제가 구약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성경이 바다나 물에 대해서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다는 죄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사탄의 권세,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을 상징해내는 게 바다라고 했죠. 성경을 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 억측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미가서 7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모든 죄악이 던져지는 장소, 죄악들이 들끓는 곳, 심판이 일어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구약에는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로 던져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바다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에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방주였던 거죠. 맞죠? 이 죄악과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방주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고 일은 했어요. 저기가. 노아랑 노아 식구들이 열심히 그 설계에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날에 실제로 그들을 그 방주에 태우셔서 안전하게 구원하신 사건. 제가 방주를 설명하면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다 했어요. 몇 번 들었죠? 테바는 또 구약에서 한 가지 단어로 다시 번역되어 나온다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맞춰보세요. 방주, 테바, 이 히브리어가 구약에 어디 또 쓰였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안 들었군요.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가 같은 단어 테바예요. 그러면 왜 하나는 방주로 번역했고 왜 하나는 테바를 갈대상자로 번역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번역이 다르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둘 다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사람이 타고 구원을 받는 물 위에 뜨는 용도로 쓰였잖아요. 맞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방주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 뭘 발랐어요? 물이 안 새게 역청을 발랐죠. 기억나죠? 그런데 모세의 갈상자, 출애굽기 2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뭐 발랐어요? 역청 발랐죠. 방주죠. 그리고 물 위에서 구원받는 매개체죠. 그렇죠?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노아 방주의 구원 사건과 모세의 구원을 연결하실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구원이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인가? 이걸 연결해 주면 방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물어봐도 여러분이 다 설명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애를 순풍순풍 우리 막 쌍둥이 낳고 잘났잖아요. 나니까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이건 종민족이잖아요. 400년간 자기들이 부리던 그 노예민족인데 얘네들이 우리보다 애도 잘 낳고 강성해지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뭐 하라고 했어요? 히브리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그랬죠.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발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세 부모가 참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를 100일이 되도록 숨겼어요. 석 달이나 숨겼다고요. 90일이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일쯤 되면 애기들 목소리가 어때요? 우렁차지죠. 이게 사람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부모가 피눈물을 머금고 그 아기를 어디다 떠내보내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물에 안 빠져 죽게 그렇게 넣어서 보내잖아요. 이걸 누가 걷어요? 그 명령 내렸던 바로의 딸 하셉수트가 그 공주잖아요. 바로 공주. 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모세인 거죠. 모세스죠. 영어로 모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람세스가 그 모세 때 왕이 되죠. 그래서 람세스 보죠. 프린스, 이집트 프린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람세스와 모세스는 같이 자랐어요. 이 두 아이가. 아시겠어요? 그 권력, 그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게 모세예요. 그런데 람세스가 왕이 돼서 그게 태양왕이 되죠. 되게 유명한 왕이잖아요. 이집트의 고대에. 그 람세스가 나중에 모세 죽이려고 하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의 스토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세가 그 이름을 얻은 게 뭐예요?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인 거예요. 그 이름 뜻이에요. 물에서 건짐받은 게 모세예요.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상징하는 이름을 받은 거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건너서 건져요? 홍해라는 물을 건너서 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을 운명인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디에서? 바다에서, 이 물에서 구원해내서 건져내는.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과 상관이 있겠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죠. 왜? 아까 바다가 죄악과 죽음과 심판의 장소라면 거기서 구원받고 건져내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누가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홍해를 건널 때 드라이랜드를 건넌 것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바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라서 마른 땅처럼 될 수 있어요? 상식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신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만약에 막 바퀴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퍽질퍽하는 바다의 짐벌 알죠? 갯벌. 이런 데를 밟고 갔다면 그들이 하루아침에 거기 건널 수 있었겠냐고요. 약 20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추산 2, 300만의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려면 적어도 좌우 폭이 20km 이상 벌어져야 된다고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래야 여러분 두 줄로 거기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이 걸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정도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줄로. 못 건너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20km 이상 벌어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렬 종대가 아니라 횡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다 마른 땅이었고 좌우 벽은 아쿠아리움이죠. 옆에 막 물고기가 보이는데 물고기가 올 수는 없어 사람한테. 얼마나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날 봤던 물고기들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물고기가 놀랐을걸요. 물고기가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거기를 건너갔어요. 너무 신기한 구원이죠. 그렇죠? 평안했죠.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성경에 표현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타고 모세 안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표현하죠. 이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 안에서. 그쵸? 엔 모세스예요.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 방주를 타고 물에서 건진받은 그의 운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주에 태워서 자기 안에서 모두 다 구원해내는 상징의 인물이니까. 이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5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신명기 1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오경이니까. 그쵸? 모세가 여기서 화자가 1인칭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 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처음 봤지만 모세가 한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된 구절이에요. 모세 같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반드시 온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그 사람을 기다린 게 뭐예요? 수백 년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게 그 선지자, 호 프로페테스, 이 그 선지자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예전에 그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18장 15절 신명기 이 말씀에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뭐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받는 거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될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구원의 이적을 보이실 거니까. 그렇죠? 그럼 모세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물 아래, 바다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성도가 죽고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침례교는 이 바티조라는 세례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침례를 하잖아요. 그들이 행위 자체를. 우리는 물 뿌리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져요. 죽었다는 의미죠. 물 아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다, 물, 죄, 심판 이것이 쏟아져서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이죠.
이게 복음이고, 그쵸? 맞아요? 방주가 그 창이란 바다에 홀로 떠다니면서 그 폭풍을 맞은 게 누구예요? 방주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평안했어요. 그쵸? 방주가 그 모진 폭풍을 맞고 그 물결을 거슬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 방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는 바다, 이 죄악의 세력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수십 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면 뚫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방주 안에 지금 여기 제가 이 교회 지금 현재 모습을 표현해내자면 방주 안에 침묵 같아요. 아이들 뛰놀고 세상이 어찌하든 미사일을 쏜다든 핵을 쏜다든 우리는 예배하면서 평강을 누려요. 방주 안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 면면을 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게 생겼어. 돈이 없어 사람들이.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뭐예요? 힘으로 열심으로 별로 열심도 안 내. 그죠?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섬겨요? 아니잖아요. 또 뭘로도 못 가. 잘생겨서 갈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뻐도 못 가고. 지금 딱 이 방주 안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를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방주 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 안에 누가 탔어요? 8 식구가 탔는데 여러분 보세요. 셈, 함, 야벳 아들들 천방지축 아들들이죠. 나중에 이거 알게 돼요. 뒤에 창세기 보면은 노아 개판이죠. 술 먹고 빨개 벗고 막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그리고 노아의 아내 몰라요. 아내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아내들은 훌륭해요.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노력으로 이 방주에 탈 그런 티켓을 얻어낼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과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6월절 문지방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새벽에 6월절 음식 먹고 야 배고프지 말게 먹고 그 홍해를 건너라 하실 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건넜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6월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으악 죽는 소리가 나요. 왜냐면 애굽의 장자들이 치셨잖아요. 그 밤에. 그럼 밖에서는 애곡하는 소리, 죽는 소리, 그 비명의 처절한 밤에 여러분 그 피 바른 문지방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몇 집이나 될까요? 우리 집 빼고 몇 집이나? 별로 없죠.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이 저 피 못 보고 피 못 보고 들어오셔서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여러분 보세요. 내 의심, 나의 확신이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확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단하게 확신하고 믿어서 내가 구원받을 믿음을 소유했다고 얘기하겠어요? 맞죠? 제 말이 맞죠? 순간순간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고 제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찌 되든 멸망받든 난 그 방주에 타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심플해요. 심플한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 인테리어, 내부 시설이 어떠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타면 방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걸 멋있게 그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화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보다 더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 조선공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을까요?
소용없는 얘기죠. 그 방주에 타지 않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는 이래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보다 얼마나 잘 알고 그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에 들어가는 행위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유아 세례를 받죠. 제가 설명 잠깐 해드렸죠. 유아 세례, 저 유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소속되어 있어요? 안 소속되어 있어요?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은 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지 지식으로 이해했지만 그 어린아이들, 그 집의 갓난아기들은 이해 못했단 말이죠. 야,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야 돼. 굳이 이 밤에 여길 건너야 돼. 아무리 설명해 너희들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혀놓고 사형리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얘네들 데리고 건너면 돼요. 맞죠? 제 말이 맞잖아요. 태우면 되잖아요, 배. 그쵸? 왜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이들이 부모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이 고백 아닙니까? 맞죠? 같이 배에 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 안 하면 여러분 자겠어요. 조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배인가 이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왜 배냐 그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9절. 요한복음 6장 19절. 여기 써 있나 여기? 아니요, 여기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 바다에서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배라고 부르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깜짝 놀래게 그 폭풍 치는 밤에 바다를 걸어오실까? 의미가 뭘까? 다른 기적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배에 타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배를, 소강호 같은 거 보면은 무공을 가지고 배에 타니까 배가 쫙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물결 위를 걸어가실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시라는 거예요. 그 물을 밟고 걸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심판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을 분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주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요 안 올라요? 나중에 올라가시죠. 그 배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걔네들 어부 생활만 몇 년이에요. 그런데 폭풍을 치고 두려워하는 건 제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알량한 힘, 그들의 어떤 그 경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갔다. 오늘 안 읽었던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어떻게 해요? 영접 안 하셨어도 탔을걸요? 그죠? 근데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그 땅에 갔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자, 왜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전에 설명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특별히 구원의 관계에 썼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요한복음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다는 것, 그분을 모셔드려서 구원을 얻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뚫리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모세 안에서 그 방주를 타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타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한 번 들어 이해 안 되면 또 듣고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여기까지만 설교를 할게요.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지나고 나서 더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맺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주시라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와 심판을 몸소 친히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배에 부딪히는 죄악의 물결과 그 폭풍우의 그 거센 압력과 세상의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렇죠?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